이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을 기념하던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운 승리 등을 상기를 하는데요. 종려주일에 대한 가장 오래된 문헌은 385년경에 에게리아의 순례집에 나오는데 당시 동로마 교회에 속해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축하하는 의미로서 종려 행결에 나왔고 또 반면에 서로마 교회들은 축하 분위기 대신에 애도의 성격, 정반대의 성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가 다 끼있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광명 있는 행진인 동시에 그 분위기 그대로 말하면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가지가 섞였는데 중세 시대에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가까이 있는 다른 교회를 행진하는 것이 풍습이 있었대요. 그런 말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종려주일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풍습들이 전해져 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종려주일은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구분하자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에 구분을 해서 별도로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주간 그리고 종려주일은 종려주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순환주간으로도 불리는 고난주간은 이번 주간인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부활 직전까지의 한 주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주일은 또 뭡니까? 부활주일. 그죠?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보내게 되는데요. 예로부터 성도들은 고난주간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을 기념하는 목요일, 그것을 이제 세족 목요일이라는 이야기도 하죠. 세족 목요일.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은 성금요일.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나라 말처럼 Holy Friday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건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날이 이번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기념을 하고 오락을 금하고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 이번 주간에 1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 한 끼를 금식을 하실 것을 권하고 아니면 금요일 하루 전체를 금식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싶기도 하고 가능하면 둘 다 섞어서 하든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저도 금식을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번 주만큼은 제가 또 금식을 또 저도 참여하고 여러분도 참여하기를 강력히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은 아니지만 제가 권도하는 이야기로 하는 걸 명심하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별도의 또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천사항을 권유하는 내용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스마트폰, 인터넷, 아이패드 사용 시간을 금지한다든지 제한한다든지 또 기타 잡다한 오락을 금지하고 줄이는 활동을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오락적인 것을 삼가하고 경건한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기도 좀 하고 우리 교회는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프랙티스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영어로 풀어 헤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1절 말씀. In the same way, the chief priest also. 이와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along with the scribes and elders. 그러니까 scribes라는 것은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더불어서 were mocking him and saying.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박했다는 것이죠. mock이라는 것은 to treat with contempt or ridicule.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he has been mocked as a mama's boy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마마보이라고 조롱당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을 그렇게 희롱했다는 표현으로 우리나라 말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2절에 he saved others 말하기를 어떻게 말했냐면은 다른 사람은 구원했는데 he cannot save himself 자기 자신은 결국 구원하지 못하는 예수가 아닌가. He is the king of Israel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지 않는가. Let him now come down from the cross.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And we will believe in him. 만약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를 믿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네, 자기도 못 구하면서 어떻게 남을 구하느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였는데 이런 케이스가 세상에 참 많아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고 황수관 박사입니다. 황수관 박사의 사인으로 짚어보는 현대의학계의 한계라는 글을 허민도 교수가 2013년에 올린 글이 있더라고요. 보면 이제 이 허민도 박사는 물은 세포 속에 뼈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포 구조를 복원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황수관 박사의 사인을 통해서 본 현대의학의 한계를 알려준다. 이렇게 타이틀을 적어놨고요. 거기 보면 이제 황 교수의 사인은 급성폐혈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급성폐혈증은 감염된 혈액이 온몸으로 돌아다니다가 전신에 심각한 염증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병입니다. 황수관 박사는 본관은 평해고 호는 산남이라는데 1945년도 출신이고 8월 30일 일본 히로시마시 인근에서 태어나고 경상북도 경주군 강서면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종교는 개신교입니다. 서울 강남중앙감리교회를 장로를 지냈습니다. 황 교수가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1997년에 TV 예능 프로그램 복심천국에 출연하면서부터 알려졌는데 외환위기로 전 국민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신바람 전도사라도 알려지면서 희망을 준 메시지를 많은 국민들이 즐겁게 들었죠. 그래서 많이 불려다녔어요. 여기 그때 당시로 아마 제가 그때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에 시애틀 쪽에 한번 왔어요. 그래서 강의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참석은 못했는데 그분이 오셨다가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다 간 다음에 얼마 안 돼서 2012년 12월 30일 서울 도곡동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급성폐혈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70을 못 넘겼어요. 사실 요즘에는 양로원 가면 70은 막내입니다. 예, 제가 양로원에서 일해봤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뭐 이유가 어쨌든 의학적으로. 하여간 그러한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예수도 그렇다는 거예요. 황수관 박사가 자기가 건강관리를 했지만 결국 자기는 지키지 못한 케이스가 있었듯이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기다가 당신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한번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황수관 박사를 조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와 비슷한 케이스로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엄쳐서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라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3절에 He trusted in God. Let God rescue him now.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하는 거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If he delights in him. 하나님께서 예수를 기뻐한다면 For he said. 그가 말씀하셨기를 I am the son of God. 누가입니까? 예수가 살았을 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예수가 분명히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비유적으로 또 드러내놓고 이야기도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면 왜 자기를 못 구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한번 설교 시간에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이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비유할 수 있느냐. 인간으로 오신 자가 천지라면 몰라도 그렇게 하면서 이 미친놈을 봤나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66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여기서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additional 제자들, 그죠? 추가된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아들 행세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적을 많이 행하다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다 떠나갔어요. 상당수가 떠나갔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하는 요소가 있는 바로 그것이 기독교인데, 그건 뭡니까? 그 이름에 있어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 나왔다 하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세상은. 뭐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도와주고 다 좋다 이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말을 하는 동시에 about faith, forward march, 앞으로 가버린 거예요. 뒤로 돌아 앞으로 가요. 예수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왜? 다른 길도 많을 텐데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은 세상이 잘 견딜 수 있는 나이스한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44절입니다. The robbers who had been crucified with him were also insulting him with the same words. 도둑들, 그죠? 강도들이 옆에 있던 강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말들로 예수님을 비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 의문이 살짝 들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둘 중 한 명이 비난하고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모습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추측컨대 한 강도가 처음에는 비난을 했겠지만 심경의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시점인지 우리가 성경상으로 알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심경의 변화가 와서 십자가에 달린 처음에 두 강도는 모두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 다른 한 강도는 돌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이렇게 쭉 나오죠.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가상실현 중에 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36절을 보면 그 이후에 기록되기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여기서 강도죠.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다 하면서 놀렸어요. 그런데 37절에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내일 모레 죽는 사형수한테 가갖고 예수의 복음을 증언한다는 그 사람이 개과천선해갖고 다시 나올 수도 없고 이제 죽어야 돼요. 그러나 그가 죽어서 눈을 뜨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누굴 만났어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완전히 분통 터질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면 여기 왜 내가 여기 있어요? 왜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의 진수예요. 다른 어떤 종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분 만에 천국 간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게 예수님이 정하신 거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도가 왜 피를 흘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인텐,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시고 의도하신 거예요. 이제 본문 말씀 45절로 돌아갑니다. Now, from the sixth hour, 그러니까 여섯째 시간은 제6시인데 지금 현재 낮 12시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현재 낮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에 darkness fell upon all the land until the ninth hour. 그러니까 제9시까지, 그러니까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까지 6시부터 9시니까 한 3시간 정도가 계속해서 어둠에 깔린 거예요. 대낮인데. 일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조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about the ninth hour, 오후 3시쯤 되어서 Jesus Christ cried out with a loud voice saying, 예수께서 크게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That is,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why have you forsaken me?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상칠연에 대해서 들어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상칠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에서 달리셔서 하신 7가지 말씀들을 가상칠연이라고 하는데 성경 곳곳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가상칠연이라 해요. 그 중에서 4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와 같은 어군에 속하는데 그 내용을 번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권혁승 교수가 기독신부에 잘 해석해 놓은 구절 제가 참조를 했는데요. 제가 그대로 거기다 전달하겠습니다. 4번째 가상실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중심 단어 곧 버렸다와 어찌하여의 정확한 의미 파악이 필요한데 첫째로 버렸다라는 번역되는 아람어 사박단이 나왔잖아요. 이게 사바크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아자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어버리다라는 뜻인데 단순한 내어버림이 아니고 완전히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대요. 완전히 포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기하다라는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께 완전히 등을 돌리시고 포기해버렸다. 예수께서는 영적 소외감과 고독감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은 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탄식입니다. 그것은 또한 아버지라는 용어 대신에 여기 보면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아버지라는 용어 대신 하나님의 용어를 사용한 것도 관계되는데 아버지라고 할 때는 개인적인 관계예요.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as a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 당신으로서 personal relationship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죄인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내가 가야 되는 공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임무. 언젠가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신 분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갈등조차 없으면 그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시고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순종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탄식 속에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예수님은 공인이에요. 공인. 그러니까 뭐 공인이라는 것이 있고 목회자만 공인이 아니고 공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공인이 있다고 나는 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다 공인이에요. 공인. 왜냐하면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예수쟁이, 좋게 말하면 기독교인 크리스찬,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뭐 예수를 믿는 사람, 성도, 꼬리표잖아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인 꼬리표입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공인도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더 무게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우리의 공인의 무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공인이에요. 목사이기 전에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목사가 무슨 필요 있어요? 목사 필요 없죠. 예수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공인입니다. 그 공적인 임무를 지닌 한 인간으로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버림을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압니다. 그러나 나를 왜 버렸습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혁승 교수가 해석에는 어찌하여에 대한 해석을 잠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찌하여라는 말은 예수께서 사실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은 구약 전체에 걸쳐서 예언되고 강조되었던 것이라 매우 잘 알고 있는 자명한 일이다. 맞죠? 몰라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나는 모르겠는데요.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는 두 종류의 의문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의문사는 왜라고 번역되는 마두아라고 하는데, 안다는 뜻의 야디아에서 파생된 마두아는 사실을 진짜 몰라서 알고 싶을 때 물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의문문은 내용은 잘 알면서도 더 깊은 차원의 이유를 알고 싶으면서도 절규할 때에 사용되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죠? 이렇게 절규할 때에 사용하는 의문사는 라마, 그죠? 엘리 라마 나왔죠? 라마 사박다니, 왜 어찌하여? 나는 당신이 의도로 한 걸 압니다마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만 해야 했나요?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마는 라마마의 결합인데 히브리어 라는 for라고 번역이 되고 마는 what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라마를 영어로 번역한다면 for what? For what purpose? 무슨 목적으로? 무슨 목적과 의도가 있기에 내가 정말 이 지경이 되기까지 당해야 됩니까? 다른 길은 없었겠습니까? 이러한 식의 절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찌하여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현재의 그 일에 대한 것을 이미 알면서도 구원사에게 있어서 자기가 담당해야 되는 길의 그 애절함과 아픔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일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외친 어찌하여 속에는 인간의 구원과 그 결과로 주어질 복에 대한 선언과 찬양이 담겨 있다. 이렇게 권혁승 교수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일종의 탄식이면서 동시에 찬양이에요. 내가 버림받음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군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두 가지 양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정리하면서 이사야 53장을 제가 한번 빗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바꿔서 이야기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나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너희도 나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구나. 나는 실로 너희의 질고를 지고 너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너희는 생각하기를 나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관한을 당한다 하였노라. 내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 때문이요 내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아도다. 이거 이제 제가 좀 화자를 바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속에서 품겨 있는 예수님의 총체적인 마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왔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게 다 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서는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보내는 거 알면서도 나는 정말 고통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순종의 길을 가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당신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기를 원하는데요. 홍이삭이라는 가수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작사 작곡에 있는 곡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곡은 조금 살짝 어려운데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아마 이런 가사는 가스펠 가사 중에서도 아마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가사가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앞부분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것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것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뜨거운 백합화.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영적인 것에 비유를 해서 그 세계의 진정한 세계는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이 홍이삭 씨가 지은 가사에 보면. 그리고 그 세계는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조다니엘 목사,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조금 정말 손톱만치라도 내 의를 주장할 수 없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세계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서워요. 너무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난다고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 예수를 안 믿으면 교회 20년 다녀도 지옥 갈 거 우리가 알아요. 성경 말씀대로.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다 어디서 만나겠어요? 우리 여기서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죽는 날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천국에서 만나겠죠.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천국에 만나면 조다니엘도 목사도 별거 아니었네 하는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별거 아니었네. 하나님 보실 때에는 도토리 키재는 기는 이제는 그만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를 놔놓고 왜 형제 자매를 난도질을 합니까? 진짜 그만해야 돼요. 교회가 파괴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입방정 때문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전혀 나의 의를 내세울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여기일 뿐만 아니라 교회일 뿐만 아니라 저 천국입니다. 결국에는 다 만나요. 원수는 왜 나무 다리에 만난다는데 원수였든 친한 친구였든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든 좋아했던 사람이든 내가 존경했던 사람이든 사랑했던 사람이든 해야 돼요. 어떻게 하랍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될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될 때, 내가 교회로부터, 목사로부터, 성도로부터, 아무개 집사로부터, 어떤 존경받는 인물로부터, 내 가족으로부터, 나의 자녀로부터, 나의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됐을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찬양을 제가 한번 부르고 아시는 분 따라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아시는 분은 따라하셔도 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은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믿음의 본 대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어떤 고난이 와도 누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나 대신에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 그 예수를 자랑하고 찬양하며 높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죄로 얼룩졌고 우리의 두 눈이 가리워졌고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졌으며 우리의 입술도 둔하여졌고 우리의 귀도 닫혔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제밥에 관심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결국 천국에 만나볼 때는 도토리 기재듣기 하다가 온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닌가 한 번 더 되돌이켜 봅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 의를 주장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교회에서부터 출발되지 않고서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그것이 바로 이 교회와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지성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썩 물러가며 이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